물고기와 그물 비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주 멋진 10월의 가을날에 우리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역시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예수 믿는다면 주님께 뭘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요리하는 사람처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기쁘고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물고기와 그물 비유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 당시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넓어서 자주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북부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도 소문난 황금 어장이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이 어장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비유보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의 귀에 아마 쏙쏙 들어왔을 것입니다. 47절 48절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짧은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키워드 4가지: 바다, 물고기, 그물, 그리고 어부입니다. 이 4가지 키워드가 상징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음미하면서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 하나로 꿰면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다는 세상이죠. 미지와 어둠에 가득 덮여 있는 세상입니다. 물고기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죠. 어부는 물론 하나님입니다. 어부가 던지는 그물은 천국의 복음이고 그 천국의 복음을 위임받은 교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물고기는 사람들, 바다는 세상, 어부는 하나님, 어부가 던지는 그물은 천국 복음이고 그 복음을 위임받은 교회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물이 우리가 어렸을 때 시냇가에서 고기 잡대 썼던 그런 작은 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썼던 오늘 본문의 그물은 헬라어로 사게네라고 하는데 이 그물에 무거운 납을 달아서 바다 밑바닥까지 훑어서 대량으로 고기를 잡는 거대한 저인망 그물을 말합니다. 일단 배 밑에 던져졌다가 끌어올려지는데 이 무거워서 물 밑으로 가라앉을 때 원추체 모양으로 펼쳐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고기를 끌어모읍니다. 이 그물은 보통 2m 높이고 길이가 100m 정도 되는 크고 긴 그물인데 이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을 한꺼번에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저렇게 수백 수천 마리의 물고기를 한꺼번에 끌어담는 거대한 비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부이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물고기 떼를 영혼들을 끌어오는 자들입니다. 자, 바닷속 어떤 지역을 어부는 선택을 합니다. 가장 물고기들이 입질을 많이 하는 타이밍에 그물을 확 펼치죠. 바로 그 지역을 그때 지나가던 고깃대들이 그물로 빨려드는 거예요.
어부는 성급하게 그물을 낚아채지 않고 그물이 완전히 찰 때까지 서서히 고기들을 최대한 많이 유도해서 서서히 해변 쪽으로 갑니다. 그물에 어느 정도까지 고기들이 차면 베테랑 어부는 이 그물의 무게로서 그물을 이제 조여도 되는지의 타이밍을 판단하죠. 꽉 차면 해변으로 끌어올려서 고기를 가르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나쁜 고기는 저장되지 않고 버려지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그물은 천국 복음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물이 크고 바다 밑까지 싹 훑을 수 있는 이 예인망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천국에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물의 폭이 그만큼 크고 넓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서로 놀랍니다. 어떻게 네가 왔냐? 지금 사돈이 낱말하고 있는 거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물에 끌어당겨 온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물을 펼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세계화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펼치시기 원하시는 이 복음의 그물, 구원의 그물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그물을 더 넓게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어부의 준비와 집념이 얼마나 엄청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넓은 바다에 아무 때나 그냥 대충 그물을 던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숙달된 어부는 날씨와 지형을 잘 살피고 바람의 풍세를 잘 보고 고깃대의 습성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최상의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지점에 그물을 던져서 고깃대들을 끌어들입니다. 축구 선수도 골 결정력이 좋아야 되는데 숙달된 어부이신 하나님은 결정력이 좋으세요. 가장 고깃대를 철저히 분석하셔서 이 그물을 던지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예정하셨다, 프리데스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랜드 캐년이 생기기도 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때부터 나를 전도하는 친구들 막 구박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게 끝없이 프로포즈하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부이신 하나님은 정말 확고한 의지와 치밀한 준비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자,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고 갈등도 있고 저항도 있지만 소용이 없어요. 물고기 떼가 처음에 그물 안에 착 들어오면 물속에서 그물 안에 낚였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엔 잡힌 것도 몰라요. 한참 신나게 헤엄쳐 다니지만 이게 뭔가 이상해요. 어느 지점에 가면 퉁퉁 부딪혀서 돌아오는 게 있단 말이죠. 이제는 물고기 떼는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 같지만 어부가 끄는 그물 안에 통제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물 안에 일단 탁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이전처럼 못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옛날에 재밌던 것이 재미있지를 않아요. 옛날처럼 술을 마셔도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고 자꾸 토하게 되고, 옛날처럼 그렇게 이상한 데 가서 막 춤추고 노래할 때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뻔뻔하게 거짓말도 잘했는데 요즘은 하고 나면 그냥 간이 둥궁둥궁하고, 어떤 분이 끝없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꼭 유리벽처럼 내가 못 가게 툭툭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죽어라고 도망가봤자 요나처럼 그냥 코 깨져갖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존재들이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자, 중요한 건 48절에 그물에 고기가 가득할 때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물이 다 차는 것은 어떤 때는 빠르고 어떤 때는 더딥니다. 때로는 어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물에 엄청난 고깃대가 확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요, 엄청난 부흥의 시즌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 어떤 때에 20세기 초반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한 10년, 20년이 지구촌 곳곳에 부흥의 바람이 불었어요. 영국 웨일즈에서, 인도에서, 평양 장대현에서, 미국 어주서 거리에서 성령의 바람이 막 불처럼 불기 시작했어요. 그때 세계 최대 교단인 하나님의 성회도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웨일즈에서, 평양에서, 미국 아주사에서는 그냥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흥의 때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안일해져서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부흥의 현장이었던 그곳에 가보면 평양이든 웨일즈든 아주사 거리든 가보면은 교회당 텅텅 비어 있어요. 차갑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의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물에 고기가 너무 들어오지 않아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빨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심는 자가 있으면 물 주는 자가 있고 이걸 거두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인간적인 눈으로 속단하고 빨리 기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인도의 한 지역에 선교 본부가 여기는 전략적인 요충지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집중 파송하고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집중 통원해서 10년 동안 정말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20명의 회심자도 나오질 않았어요. 얼마나 낙담됐겠습니까? 선교본부에서는 이제 그만 철수하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들에게 철수 준비를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에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한참 감로들박이 오가다가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어요. 근데 가장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이 밖에 나가서 좀 밤바람을 쐬면서 하늘을 보는데 별들이 쫙 깔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에게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였나 봐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의 능력은 크고 강하시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났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울컥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Let's try one more time.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문을 닫아도 늦지 않다. 그래서 선교본부에 그렇게 통보하고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그 지역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파이팅을 담아서 사역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역이 폭발적으로 막 부흥하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숫자의 회심자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막 인도에 처음으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물에 물고기들이 언제 어떻게 쏟아질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서 우리 세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이 그물을 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 심판 때까지 성급한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니까 물가로 끌어올렸다는 말은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데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물에 고기가 가득할 때 온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풀로 채워졌다. 모든 민족이 예수 믿었다는 말은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한 번쯤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역사는 그냥 무한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이 역사를 끝내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끝에 일어나는 일은 심판입니다. 47절에 보면 각종 물고기가 이 그물에 들었다고 했는데, 각종 물고기라 하면 모든 인종과 백성과 방언과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겠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모든 물고기를 할 때 딱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Good fish, bad fish.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여기서 좋은 물고기를 그냥 착한 사람, 나쁜 물고기, 나쁜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좋은 물고기는 누구냐? 복음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나쁜 물고기는 뭐냐?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 사람, 회개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죄인들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을 좋은 물고기라고 하시고, 다 죄인들이었지만 끝까지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을 나쁜 물고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종류의 물고기들이 해변에 다다를 때까지 그물 안에 섞여 있다. 심판은 지금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막 분류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는요, 성자들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과 육의 눈이 혼재되어 있어요.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요. 100% 깨끗한 영의 눈으로 보시는 주님께서 어떤 것이 좋은 고기고 나쁜 고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아니, 실은 좋은 고기인데 지금은 좀 병이 들고 시험이 들어서 나쁜 고기인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나쁜 고기로만 처리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판단을 유보하라는 뜻입니다. 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같은 그물 안에, 교회 안에 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문제 많은 조직 중에 하나가 그래서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멤버십 자격 기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좋은 대학은 뭐 수능 시험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자격 기준이 있잖아요. 기업체도 뽑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뽑기 때문에 걸릴 수가 있는데 걸릴 수가 없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누가 누군지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지라는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문제아들을 끌어안고 교회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머리이신 예수님이 뛰어나신 거예요. 형편없는 문제아들을 데리고 챔피언십을 따는 감독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적이십니까? 저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 좋은 물고기만 잡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나쁜 물고기도 섞여 들어올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물고기 잡기 두려워서 그물을 아예 안 던지면 좋은 물고기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알면서 속아주는 거죠. 일단은 지금은 함께 그냥 싹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바닷가에 도착하는 순간 구별이 시작됩니다. 자, 이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회라는 그물 속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들이 함께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가짜 성도가 많은 거예요. 가짜 집사가 많고요. 가짜 장로, 가짜 목사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야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교회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 본질을 잘못 이해하신 거죠. 교회는 원래 불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필터가 없기 때문에 감옥보다 더해요. 그냥 싹 다 들어왔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기질들이 펄펄 살아있는 분들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인 것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불완전함에 상당히 많이 기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완전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지 교회가 완전해야 되는데 왜 이러냐고 그렇게 보시면 시험 들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죠. 교회에서 완전하신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뿐이고 몸체인 우리들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각종 물고기들이 모였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교회는 결코 오염되지 않은 완벽하고 이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 죄인들이 같이 섞였고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같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인내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십시오.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밤새 술 먹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교회 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득달같이 뛰어서 먹시하니 어떻게 저 사람은 술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 옵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주는 건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술 냄새 풍기는 분들을 제가 참 함부로 못 대하는 것은 제 할아버님께서 오래전에 일제시대 때 나라 잃은 소름으로 이제 만주로 이민을 가서 사셨는데 거기서 그냥 그때 나라 잃은 젊은 혈기에 그냥 술 마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막 술. 근데 할아버님이 1차를 끝내시고 이제 2차를 가고 싶은데 동네 술집들이 너무 일찍 문을 닫아서 찾는데 어디가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음악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에 내가 모르는 새로운 술집이 우리 동네에 생겼는가? 그리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안내를 받아서 앉아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게 이제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의 그 부흥 집회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술이 반쯤 취하셔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성복 목사님 목소리가 아주 좋거든요. 한국의 D.L. 무디였어요. 여러분 중에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는 분은 일어서세요. 그랬더니 일어서세요란 말 듣고 그냥 팍 일어나신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깨고 나서 우리 할아버님이 내가 청주한시 양반인데 아무리 술을 끼며 한 약속이라고나 하나 하늘에 계신 분한테 내가 약속을 했는데 어찌 이렇게 살 수 있냐. 그 교회를 나가신 거야.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다가 복음을 듣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성자가 되셨어요. 원래 한방 기술이 있으신데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 다 치료해주는 크리스찬 허준같이 되셔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정말 교회 마룻바닥을 새벽 기도 때마다 눈물로 메우는 기도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게 8, 90년 전의 일인데 손주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보시면서 아마 자랑하고 계시겠죠. 저는 그래서 술김에 교회 오시는 분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술주정만 하지 않으면 감사할 따름이죠. 담배 냄새 풍기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교회 내에서만 금연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그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못된 고기 보다가 실족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교회 나오냐.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이거든요. 사람한테 시험 받았다고 해서 진짜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은 흘끼흘끼 보세요. 주님을 집중해서 보세요. 왜 사람을 집중해서 보다가 시험을 들으세요? 저를 대충 보세요. 이렇게 깊이 보지 마세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또 머리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내가 남에게 상처 준 만큼 상처받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서로 회개하면서 변해가는 것이 교회죠. 허물이 많아도 서로 덮어주면서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해가는 게 교회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제와 다르다는 게 중요하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걷어올리는 때는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은 단호하고 엄중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하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는데 천사들이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가르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로 천사들이 합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졌다 하는 게 중요해요. 악인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담은 그물 속에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은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살인죄, 강도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비유에서 악인은 교회라는 그물에 일단 들어왔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전할 찬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사람이죠. 그들은 영적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마치 밤에 운전할 때 내 차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는데도 길이 밝고 다른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으니까 내 차도 켜져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송 부르고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시간 보내다 보니까 자기도 의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만 실상은 복음에 대해서 깨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이 본문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구분되어서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없는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좋은 고기들과 함께 섞여 있는 못된 고기들, 교회라는 우물 안에 들어왔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영적 위선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복음을 전혀 안 들은 사람들이 아닌데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외면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2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어. 갑자기 세계 선교사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상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바로 교회 안에 나쁜 고기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20세기 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영국 교회가 그러다가 망한 거다. 진짜 그래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에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울며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온몸을 휩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녀서 종교의식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문제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좋은 물고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 이론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 교회 이론은 아니거든요.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위선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단 2000년 전 로마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영국 교회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제대로 모른 채 종교 의식에만 익숙해진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에 죽어 있기 쉽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크고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 성령의 생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모태신앙 얘기하고요. 어쩌면 진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좋은 고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회개하지 않은 나쁜 고기였어요.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복음을 제대로 알고 회개하고 거듭난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는 두 가지 엄중한 메시지가 오늘의 비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그물을 점점 이제 쬐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정말 코앞까지 왔어요.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글로벌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전쟁의 공포가, 경제적인 대공황이, 환경 파괴 현상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금 막 지구촌 곳곳에서 터지고 있어서 뉴스 보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 정신 못 차려요. 돈밖에 모르는 황금 만능주의 문화와 음란 문화가 우리 사회도 막 이미 수위를 넘어버렸어요. 이런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에서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세상을 놔두실 리가 없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물을 번쩍 드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날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는 하루하루가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지상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도전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첫째는 정말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죠. 어부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어부들 아닙니까?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우리도 베드로의 후예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그물을 세상 속으로 펼치십니다. 아까 어부들이 던지던 갈릴리 어부들이 던지던 사근의 그물이 한두 명이 던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6명, 10명이 한꺼번에 여러 배에서 던져야 되는 거라고 했죠. 한두 명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 교회들이 한꺼번에 이 그물을 던져야 되는 때예요.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교단의 차이를 초월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물쭈물 자꾸 부수적인 일들에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You have to think like God.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우리 전도축제 지상에서 영혼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냥 한 부서가 하는 교회 행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전도팀이 기획하고 준비합니다마는 우리 300명 중보기도 팀이 밤낮으로 같이 지금 기도 백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공동체가 힘을 모아줘야 돼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영혼을 전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지혜와 집념을 가져야 되는지 어부들에게서 배우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그냥 아무 때나 그물 던지지 않잖아요. 고기를 잘 파악해가지고 날씨를 잘 파악해가지고 완벽한 타이밍에 그물을 던지듯이 우리도 전도를 너무 무대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각 순별로 VIP 전도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그분들의 스토리를 순별로 지금 서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가 있고 어떤 분은 아픈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의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맞춤 전도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기업체들이 물건 하나 팔 때도 고객 분석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막 전도를 하려고 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리 손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스터디해가지고 이번 전도 집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나쁜 물고기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없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부 다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항상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 숫자로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냐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집사, 장로 직분 받았다는 말에 속아서도 안 된다. 그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거듭났는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1:1 양육 프로그램 기독교 에센스 CES가 있잖아요. CES 첫 주, 둘 주에 벌써요. 이렇게 겉멋만 잔뜩 든 크리스천들은 깨집니다.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원죄가 무엇인지 몰랐다.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다. 이거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좋은 물고기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 속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교회라는 그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복음에 무식한 영혼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집안의 탕자들은 집 밖의 탕자들 이상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전도와 양육 이 두 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오늘 세상에 끝이 온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진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 중 단 한 명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탈락하지 않도록 복음의 능력 앞에 깨어지고 거듭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총력을 기울여 기도하며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